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말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손양환 목사님이시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순양 여수 그 반란 사건이 있을 때 공산당이 들어와서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공산당에 의해 자기 사랑한 아들 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환 목사님이 이제 그 공산당에 잡혔어요. 사람이 다 죽이자 했습니다. 저놈 죽여야 된다. 어떻게 우리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저놈 다 죽여야 된다 막 소리치는데 손양환 목사님께서 그 공산당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아서 용서하시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재선이라는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손재선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죠. 양자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손재선이라는 이분이 평생 불행하게 살았대요. 평생을.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를 묻고 있던 게 뭘까요? 아버지가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재선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안재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리로 부르세요. 근데 자꾸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이 손재선 씨가 겪었던 이런 죄책감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재선이라고 해도 손재선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닌가요? 손양환 목사님 볼 때마다 저분이 나를 용서하긴 했지만 내가 저분 아들 죽였잖아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죠. 어떤 분이 어릴 때 음악을 잘해서 미국에 피아노 공부하러 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소명은 시그러지고 생물학, 바이올로지를 너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바이올로지로 생물학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꾸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시름시름 이 친구 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앓다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자매를 신방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음악을 소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전공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픈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벌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뜻은 음악인데 내가 바이올로지로 전공을 바꿔서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짜장면집 할까 김밥집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그것 때문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설명을 했죠. 그러나 이 자매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은 것 같다고 그 죄책감에 고민하던 자매는 결국 자살했다고 합니다.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봐도 이 문제의 수치심과 상처, 결국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또 그걸 넘어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가서 위로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십자가 복음 앞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갔는데 한국에 집회로 가서 캐나다 성도님들 중에 청년들 또 뭐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한국 방문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울역에 쪽방촌에 갔어요. 같이 이제 도시락도 나누고 같이 그 동네를 같이 살펴봤는데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한 어떤 청년은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더럽고 뭐 좀 드시면 방마다 조그만한 그 방문에 탁탁 붙어 있는데 방 드시면 뭐 온갖 벌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평소에 살아왔던 어떤 그 삶의 반경과 어떤 환경에서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쪽방촌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술 취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대화가 오가고 너무 더럽고 불만 켜도 막 바퀴벌레 막 튀어나오고 이런 환경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환경이니까 이게 살면서 이런 데가 있나라는 걸 처음 보고 막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이제 거기 서울역 급식사에 가는데 그 근처에 갔어요. 근데 그날 스케줄이 사실 엄청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님의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되게 연로하신데 불신자고 아프세요.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오전에 거기를 갔다가 저녁에는 박한수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 집회 마가다락방 집회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울역을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스케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좀 무리인데 하는 마음이 다음에 가면 안 되나? 솔직히 오늘은 하기 싫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강미영 여사께서 오라고 하셔서 여기에 강미영 여사는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말씀으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돌고 헤매서 겨우 갔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가서 목사분들 이제 국을 이렇게 퍼드렸거든요. 국을 퍼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도 목사니까 국을 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나 가야 되는데 늦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을 하는 어떤 이제 사역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 어떤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제 아내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디냐 해서 사실 그때 차를 되게 힘들어가지고 아내가 막 뺑뺑 돌면서 롯데마트에 들어가서 막 차 대고 있느라고 끝날 때까지 못 왔어요. 근데 아내를 꼭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본인 교회가 여기 서울역 쪽방촌 거기 바로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그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걸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나야 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야죠. 뭐 해가지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보자고 하신다. 교회 오라고 하시니까 주소 여기니까 여기 바로 건너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데 뭐 좁은 서울역 쪽방촌 골목을 이렇게 지나서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교회 들어가는데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서 이 전도사님은 거기서 노숙자분들 밥도 해주시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필사도 하고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모습은 제가 더 깨끗해요. 그죠? 이분들은 잘 씻지 않아요. 저는 매일 씻고 깨끗하게 몸단장도 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제가 더 깨끗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겉모습은 제가 더 깨끗하지만 실은 속 마음은 이분들이 더 깨끗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죄송해요 표현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있던 분이 이렇게 보니까 복수가 차서 27번 물을 뺐대요. 근데도 술 마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변화되신 거예요. 근데 술 안 드시고 복수가 차지 않아요. 물이 차지 않아요. 변화돼서 평경 필사하고 계신 거예요. 겉모습은 제가 더 깨끗하다니까요. 근데 속은 이분들이 훨씬 깨끗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좀 전까지 하셨던 생각들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신이 제가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말은 제가 목사인데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회개하면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궁창 같은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한 인간 사이로, 시궁창보다 더 심한 인간 사이로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요?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고, 죽으시려고,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지금 당장 상황이 촉박하니까 이게 더럽다 느끼고 이게 이상하다 느끼고 빨리 도망치고 싶고, 주님은 어쩌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구더기보다 더 심각한 인간 사이로 나 구하려고 오셨는데, 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가치가, 생각들이 자꾸 깨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에서 해결되는 길은 인간이 주는 몇 마디 위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으니 따뜻한 위로 몇 마디로 죄송하지만 정죄감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정죄감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그 죄에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죠. 주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고백은 더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렵다, 죄가 많아서 너무 무섭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죄인도 주님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혈류병 앓는 여인이 등장하죠. 당시 이 병은 끊임없이 피를 쏟아내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쏟아내고 피가 멈추지 않는 건 당시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버린 자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거였거든요. 저 사람 부정한 자야 라고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손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당시 피가 흐르는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몸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보였다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어. 결국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 정죄감에 휩싸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이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런데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랍비의 옷자락을 만지면, 여기서 말하는 건 옷단의 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봐야겠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옷단 술이라는 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수님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피가 흐르는 병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지 못한다면 나는 인생이 부정한 자기 때문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단 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끝내자. 인생 끝내자. 왜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까. 그렇게 여겨졌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마지막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옷단 귀퉁이에 술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 사실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옷단 술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랍비들이 상고하는 아주 중요한 옷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것을 누가 만지면요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만진다니까요.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만져도 처벌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녀였어요. 자녀. 아이들, 딸, 자기 자식이 그 옷단 랍비의 술을 만질 때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를 수염 기르면 그거 재밌네 하고 잡아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혼나고 큰일 나잖아요. 근데 손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 화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단 술을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벌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누구라고요? 자녀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을 이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 술을 만지고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고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내 손을 대었다라고 하세요. 그 제자들이 인파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당연히 밀치다가 만질 수 있죠.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어 라고 돌아보세요. 누구는 알아요? 이 여인은 알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벌받겠다, 나 처벌받겠다, 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구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내가 만져서 이제 나는 심판받겠구나 라는 생각 가질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라고 47절에 이야기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걸 아는 거예요. 떨며 나와 엎드려서 두려워서 그 손댄 이유와 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 딱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나 벌 받는구나, 징계 받는구나. 두려워 떨던 그 순간 주님의 외마디 외침이 뭐였느냐? 48절에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처벌에서 제외되는 게 누구라고요? 자녀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 동일한 본문들이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누구누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나라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있지만 나라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없다고요. 왜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든 처벌에서 그 모든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넌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넌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망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그래서 왔어. 너의 모든 수치와 아픔, 모든 죄를 짊어지러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단다. 사랑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진짜 힘든 게 뭐예요?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어떤 성도님 아는 형님 같이 일했던 형님의 아내분이 대장암 말기가 걸렸는데 다 전이 됐대요.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법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기 싫대요. 왜 가기 싫으냐 그러니까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걸 꺼내놔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괴로운데. 여러분,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주변에서 만약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괜찮다, 뭐 피 좀 흘리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하면 어쩌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피가 계속 멈추자니까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는 게 더 힘든 거 아닐까요? 안 그래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괴로운데 대놓고 너 저주받았어. 너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정답을 내려고 합니다. 본인이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이래서 저렇다 그렇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암보다 우리를 더 죽음으로 몰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갈 때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낙심에 머물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하고 또한 그 상처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끝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습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병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나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꾸 상처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가해자로 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의 예배가 막혀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마귀는 그렇게 계속 우리를 영적인 침체 자리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이르게 되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 정죄감에 나 같은 죄인은 끝났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혈류병 앓던 여인은 그 몸에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고통보다 사회적인 고통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님 아셨죠. 여러분, 육신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심령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셔서 그 정죄감에 너는 이제 벌 받을 거야 두려워 떨던 그 여인에게 보시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했다라는 게 뭐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녀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둘째는 혈류병 안에 있는 죄책감과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우리 삶은 문제들은 사실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다음에 와요.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었을 때 있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요,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병 나으면 살다 보면 또 아픕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부르세요.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향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일생을요, 생로병사, 희노애락, 씨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슬프면 슬프고 아프면 아프고, 그게 아니라 거친 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질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의 씨가 터지는 분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날 붙들어 주지 않으십니까?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고민, 우리가 하는 게 아주 불경연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 여러분, 떠오르는데 어떡해요?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지금요? 이렇게요? 하나님 아직도요? 이런 고민 저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묵상하고 곱씹으면 우리의 마음을 뒤엎을 날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고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거나 정죄하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저 도마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죠?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그거 봐야 된다고, 옆구리 손 넣어봐야 된다고, 넣어봐야 된다고, 그래야 나는 믿겠다. 어떻게 이렇게 의심이 많나? 여러분, 근데 의심이 불신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달라요. 도마도요, 여러분, 불신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봤다는데 자기는 못 봤잖아요. 그러면 불신할 것 같으면 제자들 모여 있는데 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신하면 떠난다고요. 근데 믿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셨다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 버티고 믿으려고 있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건 그 마음에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도마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 되먹지 않은 기질상 보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거를 보면, 그럼 내가 보면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도마예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 복음 전한 지역에, 도마가 복음 전한 지역에는 아직도 기독교가 있어요. 도마가 만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정말 땅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고민들, 눈물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어긋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끝나서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비록 배신자였지만 도마처럼 끝까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 또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 우리를 향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애먼 판단과 정죄와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 마음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에 정죄감이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들, 아픈 기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거기서 역사해요. 우리 삶을 자꾸 정죄로 무너뜨립니다. 우리 삶을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우리 영혼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음성 들을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마음의 질병이 풀어질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회복을 입는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신학대학원 갈 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비전도 받고 뭐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제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가기에는 신학대학원 제가 들어가기에는 주의 종이 되기에는 제가 너무 하자가 많은 것 같았어요. 죄가 많고 제가 너무 얼룩진 죄의 흔적들이 너무 많나 보였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박보영 목사님 제자들 이렇게 만났을 때 어린 나이로부터 잘 훈련받고 신학대학교부터 가가지고 늘 상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너무 잘 훈련된 거예요. 그에 비해 저는 일반에 나와가지고 어중이 떠중이로 있다가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이게 죄도 자욱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1년을 유보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밀어놓고 못 가겠다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을 유보하면 제가 살지만 주님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봤어요.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되돌아보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저는 더 죄의 걸음이 더 많더라고요.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가 더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나는 가면 안 되겠다. 원서를 이렇게 잡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부르셨다는 것도 알겠고 주님 약속도 주셨고 주님 뭐 다 알겠는데 제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저 같은 놈이 가면 안 돼요. 제가 가면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엉뚱한 길로 제가 이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종민아, 사랑하는 아들아, 한 영혼을 나에게로 인도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너 그때 왜 그랬냐? 그제 왜 지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종민아, 한 영혼을 내게 인도해보지 않겠냐? 라고 도전하시더라고요. 마치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나 배신했냐 묻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근데 한 영혼은 제가 평생 그 길을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거 하느냐 못 하느냐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원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왔지만 제 마음 안에 정죄감이 해결되진 않았어요. 늘 죄스러운 마음에 제가 사실 그때 매일 전도했거든요. 지하철 타고 전도하고 학교 틈만 나면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 붙잡아 놓고 전도하고 제 마음이 사실 어떻냐면 하나님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종의 길 걷고 싶은 마음 제 마음 안에 왜 없겠습니까? 주님 만나고 그게 제일 기뻤는데
열국의 선지자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 없겠냐고요. 근데 도저히 못 가겠는데 하나님, 걸음마다 자옥마다 제 지은 죄를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데 하나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때로는 몸이 부서질도록 아파도 전도하고 쓰러져서 실려갔어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되냐,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었어요. 비참하게 눌려 끌려 살았는데 그래도 살고 싶어서 제가 마가다락방에 갔거든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든 살고 싶으니까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울며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왜요?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거의 박보영 목사님 처음 뵐 때였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분이 저한테 너 미국 가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네 이름도 모르고 네가 누군지 잘 몰라. 너 미국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요? 너.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뒤에 들은 이야기는 이광진 목사님이 이제 다 나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아까 왜 그러셨냐고, 그 친구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걔 누군지 몰라. 근데 걔 이마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문장이 써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건 뭐였냐면 박보 목사님 미국 집회 가셨는데 벤자민 목사님이 목사님 밑에 종을 한 명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얼굴을 보여주셨대요. 얘 누구지? 하고 왔는데 집회 끝나고 왔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국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떠냐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기억하시지?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인데 주님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네. 사실 저는 다 끝났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며 마음에 무거운 짐을 두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저한테 단 한 번도 너 왜 이런 죄 지었어?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혈류병 걸렸던 여인에게 처럼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경험하면 순종하는 자리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수치와 죄책감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와 죄책감은 십자가 안에서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해방하는 자리로 이끌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함께 찬양해보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우시더래요. 아내분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분이 죄책감에 짓눌리고 죄악 가운데 너무 거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분이 회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엎드리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주무시고 나서 왜 우시냐면 천국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을 보이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막 우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가끔씩 원하지 않는 죄의 기억이 나를 짓누르고 정죄와 죄책감에 휩싸일 때가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은 이 죄를 누가 알면, 누가 하나라도 알면 나는 완전히 끝난다, 나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럴 때마다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제 안에 분명히 들은 이 질문, 결론. 그래서 너 주님 없이 살 수 있냐? 너 주님 없이 살 수 있냐? 여러분,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더라고요. 제 삶의 밑바닥 가보니까 나 예수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주님 없이 주님만 남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건지실 분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면 하는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기에, 그 은혜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에, 그 십자가 붙잡을 때 우리 안의 모든 수치와 죄악은 주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며 오히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안에 모든 정죄와 죄책감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